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 시작. 네,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씨, 40대 이지연 씨가 20대 여성들을 향해서 했던 조언의 말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주얼리 이 그룹 밴드 출신이죠. 지금은 이제 가수이면서도 방송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남자를 만나려는 20대 여성들을 향해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말하는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환상이다, 환상.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 듣기 좋은데 나중에 환장한다. 어떤 남자를 찾아야 되느냐? 차라리 좋은 핸드크림을 사다 주는 남자를 만나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여자를 돕는 남자를 만나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하는 사랑, 사랑은 존중하는 것인데 자기를 존중하는 남자를 만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연 씨는 2번 결혼해서 2번 이혼하는 결혼의 실패자입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소원을 푸른 줄 알았더니 결국 몇 년 만에 이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와 결혼했는데 그것도 몇 년 가지 못해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 한 20년 지내는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뭔지를 조금 깨닫고 한 말입니다. 사랑은 존중이다.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사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존중이 여기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 우린 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존중하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 모든 문제들의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가 찾아와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극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존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을 보여주실 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직도 모난 성격, 성품, 온전하지 못하고 늘 상처 주는 이 성품을 정말 주님 닮아가는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고는 너무 마음에 부러움이 가득 차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흠모한다. 천사들이 우리 인생을 흠모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 존중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이 존중의 사랑을 저절로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부끄러운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랑 가운데 존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존중을 받아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사랑은 진짜 내가 존중하는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상당히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내 생각에 내 판단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귀에 다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요, 말 잘하다가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배 목사님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판단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판단의 은사. 저도 그런 착각을 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착각할까? 그 이유는요, 존중하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해서 만나서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십니까?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선택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그들의 의견을 옳다고 여기십니까? 모은 길이도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나도 판단의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행동할 때 보면 제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런 말을 서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할 때 존중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도 사랑할 때 서로 존중하는 사랑을 해라. 특별히 존중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존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해요.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된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뭔가 출발점이 가만히 보면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자녀 만들려고 내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넌 좀 제발 좀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내 아니면 누가 이 말을 하겠어.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딱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꼭 고쳐주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본능적인 사랑이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존중하는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끊임없는 지적을 누가 한 사람 시작하면서 서로 지적질하다가 나중에는 상처받는 사랑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고쳐주면 변화되리라는 생각 가지고 자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지적질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지적질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던가요? 사랑의 관계를 느껴지던가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고쳐주려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딱 지적해 주면서 내가 당신 사랑이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럴 때 사랑이 느껴지던가요? 마음이 기쁘던가요? 내가 다시는 이 사람 보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사랑하라고 할 때 고쳐주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존중히 여기고 나면 한마디 말만 툭 던져줘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중이란 사랑은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이 뭡니까? 존중은요, 지금 현재 모습은 마땅하지 않으나 변화될 것,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더 나은 존재로 지금 존귀 대해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더 나아져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존중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존중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정말 사랑에 감동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존중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고통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존중이 빠져버리면요, 그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시처럼 찌르는 사랑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면서 또 그 아픔이 고통이 되고 내게도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빠졌냐면 존중하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이 빠지면 사랑은 고통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존중 없는 사랑은 고통이 되고 가시 같은 아픔을 주게 될까요? 여러분, 존중이 빠져 있을 때 사랑은요, 굉장히 내 입장에서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하면 이거는 폭력적인 사랑이 되고요, 깡패 같은 사랑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랑을 할까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딱 없는 순간에는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내가 딱 싫어하는 그런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견디질 못해서 지적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서 시작된 게 분명한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본질 자체가 사랑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 사랑,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는요, 내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데 그럼 감정이 딱 사그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랑이, 내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 감정이 딱 사라지거나 식어져 버리면요, 아예 귀찮아. 상대방이 귀찮아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존재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 죄성의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이. 이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이 존중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개정개혁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은 왜 이르냐면요,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싫어하는 자리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내가 말하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금정구에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가, 남자의 그 부인이 남편이 너무 그냥 남편의 등살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보자기 밧줄처럼 해서 그냥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대나무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아내 머리, 다리, 뭐 얼굴 막 3시간 동안 때리고 나니까 부러지더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고발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때렸냐?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나하고 헤어지자, 나 이혼하자 이러니까, 진짜 내가 헤어지더라도 화풀이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적인 사랑을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존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사랑,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스토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존중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존중함이 없으면 가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존중의 사랑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최수종 씨처럼 어릴 때부터 자녀한테 존칭어 쓰기로 결심하고 존칭어를 쓰면 이게 존중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써니나 정혜영 부부처럼 막 그냥 서로 막 당신이 최고야 막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존중하는 사랑이 저절로 생길까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참 극치를 이루는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경을 껴야 되는데 사랑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사랑의 안경을 껴야 한다. 시작.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가져온다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 예? 선글라스 끼면 그 선글라스 색깔대로만 보이잖아, 그죠? 이 사랑의 안경을 다 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아무리 존중하려고 해도 존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의 안경을 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껴야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건요, 우리의 이 시각,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시선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보기가 어려워요. 현재 모습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하면 막 그냥 안아주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는 이걸 뛰어넘어서 존중,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항상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크게 잘못하면 뭐 작게 잘못한 걸로 보여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조그만 잘못을 하면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시각으로는 존중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남자 보면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죠. 그러다 막 그 입에서 표독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를 그냥 통해서 사기를 치고 뭐 어려움 만들어주는 인간인 걸 나중에 뒤늦게 알고 나면 꼴도 보기 싫죠.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딱 껴야만이 그때부터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안경은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좀 살 수만 있으면 나도 좀 사고 싶은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안경을 껴주셨어요.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절에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가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요.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데, 7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는 영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받을 만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주 그냥 본질적인 타락한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대로 받아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볼 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와, 이 나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한 단계 더 넘어갔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이렇게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다고요. 그래서 너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여겼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게 가능해? 가능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우리 자녀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서 인생을 살까 걱정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놈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여기고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안경을 껴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볼 때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의 안경으로 너를 보고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너를 바라본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아들이라고요. 내 아내가 나한테 그래주면, 남편이 나한테 그래주면 나도 그렇게 하지. 그거 말고 서로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존중의 사랑을 잃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에서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뭐 하라고요?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리해야 뭐가 안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안경을 내가 끼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안경을 벗어가지고 내가 있는 대로 나는 사실을 말해. 늘 지적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있는 대로 말하는 거야. 있는 대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가 딱 막히게 되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서 하나님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존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존중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나의 기도가 안 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힘들면 내 안에 지금 뭐가 빠져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존중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다 끼고 있다가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일 마음도 생겨요. 게다가 앞으로 변화될 것도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안경을 딱 벗는 순간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적질하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해? 사실이잖아. 지적질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듣는데 상처가 돼. 여러분 악순환의 삶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존중의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 안경을 벗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랑의 안경을 껴본 적이 없으면 그냥 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인간 싫고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고요. 나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사랑의 안경을 딱 끼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어렵게 자랐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저 사람 변화될 거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니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존중의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사랑의 안경을 껴야 되고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안경을 껴야 돼요. 예수 믿으란 뜻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사랑을 좀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안경을 껴보세요. 우리가 딱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랑 안경을 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존중의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볼 때 보면 나보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열악한 점도 있지만 그런 점만 보지 말고 더 나은 점을 앞으로 변화될 점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볼 수 없겠냐. 세 번째는 서로 존중하라. 존중이란 말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존중한다는 말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당신은 내가 본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뭐라는지 모르겠죠. 하도 빨리 해가지고 그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좀 마음이 좀 오글오글거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내가 본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까? 사실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조금 전에 사실을 이야기할까? 예? 왜 이렇게 쭈글쭈글 하냐? 여러분 존중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한번 해봐. 존중히 한번 여겨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면 존중이 여기는 사랑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면 영광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사랑요? 영광의 사랑. 이 영광의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사랑,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존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되느냐? 존중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하면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7절의 앞부분, 뒷부분만 보지 말고 앞부분 한번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존중히 여기는 표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 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존중의 사랑을 한번 해봐라. 35절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다,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 너 이제 너 내 자녀 맞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VIP 봉헌식 하는 이유가 뭐냐면, 40명이 제출하셨는데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VIP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고,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가까이 사는 부부도 막 그냥 지적질하는데, 아니 그냥 윗동에 살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는 나를 볼 때마다 당신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쁜 보석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만 너무 좀 입에 바른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존중의 사랑을 할 때 느껴지는, 상대방이 느껴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랑, 존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그도 사랑의 안경을 예수님이 끼워주시는 그 순간에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존중의 사랑을 행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VIP 봉헌 2차 하겠다는 것, 또 3차 있나? 그래서 내가 3차 할까? 3차 없습니다. 무슨 맨날 3차 4차 하다가 그냥 한 해 다 보내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한번 이제까지 한번 해보지 않았던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이 사람이라도 내가 한번 목장에 한번 데려와서 한번 존중이 여기는 그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 있죠. 이분 하신 말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기뻐해 주는 거다. 그 상대방의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실수 분명히 할 거다, 실수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다. 그냥 아이가 잘못됐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렇게 하나 카드로 왜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애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런데 부모로부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인 줄 나중에 알겠지만 선택을 행할 때, 그래? 그랬어?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기다려 볼게. 그러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부모가 자기를 기다려준 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나를 존중해주는 부모란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통계가 나왔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들과 자녀들과 상의하겠다는 부모는 54%, 자기 문제를 아버지와 부모와 상의하겠다는 사람은 8%, 자녀들은 8%. 너무 황당하죠. 왜 그래요? 부모는 그래도 자기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존중이 여긴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뒤늦게라도 생겼는데, 자녀들은 존중이 여김을 받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은 나는 내 타입이 아니야, 그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드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도 한번 존중의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수없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 교회가 뭐 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